네, 하나님께 마음을 맡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젠가 생일 선물로 필라테스 레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체력장 연습을 한다고 윗몸 일으키기를 심하게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던 이유로 허리가 성할 날이 없이 살았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운동하다가 다치고 이사하다가 다치고 또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삐끗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 필라테스 레슨을 받으면서 이걸 왜 진작에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허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단단한 코어 근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살았고 또 이 허리의 통증이 이 코어가 연결되어 있는 골반의 불균형 때문에 올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다른 부분들도 물론 건강해야 하지만 이 몸의 중심인 코어가 무너지면 다른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몸의 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코어입니다. 우리 존재의 코어, 우리 존재의 중심, 이건 우리의 마음이죠.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무너지면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몸의 중심인 코어 근육이 단단할 때 우리의 몸을 잘 지탱해 주는 것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고 싶다면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단단해야 한다는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이 기점에 서 있는데 올해 힘들었던 일들이 물론 개인적으로들 많이 있죠. 그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내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 바람 한가운데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우리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단단하게 우리 존재를 붙들 수 있다면 아마 웬만한 문제들은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마음의 문제의 열쇠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펼쳐온 자신의 이야기의 결론적인 글을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39절에 담아 놓았습니다. 본문 말씀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마치 이 전쟁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본문 곳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대적, 고발,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사실 아니죠. 굉장히 치열한 싸움 또는 전쟁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쟁 같은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현실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과도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37절에 이기고도 남는다는 동사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단어에는요 완벽하게 이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굉장히 아주 굉장히 확신에 찬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What is Paul so confident about? The victory. The victory. 인생을 놓고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사실 별로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제 보통 격려 인사를 할 때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아내다 보면 야 내가 정말 완벽하게 승리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를 나눌 때 화이팅! 화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힘내시라는 말씀이고요. 꼭 싸워서 승리하시라는 이기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인사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아도 내일이 또 오지 않습니까? 이번 달 잘 싸운 것 같아도 다음 달이 또 오고요. 또 올 한 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승리한 것 같아도 또 다른 한 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할 것이라고 바울 자신만 승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승리를 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도 안 되게 이긴다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만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만을 보면 대적과 고발과 정죄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 칼 이런 것들 앞에 굴복하게 되죠. 쓰러지게 되고 패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만 싸운다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어떻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긴다라는 동사가 승리할 것이라는 동사가 미래형, 앞으로 이길 것입니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오늘, 지금, 언제나 한결같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처럼 진부한 표현이 없죠. 이런 클리셰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Such a cliché죠.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문제는 이 진부하게 들리는 진리의 한 문장을 우리가 믿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자문자답,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31절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당연한 질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원문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찬양 가사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은요, 웬만한 확신이 없이는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그 상황은,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백전백승이죠. 언제나 이기죠. 언제나 이깁니다. 영어로 이제 overkill이라는 단어가 있죠. overkill. 이건 이제 large nuclear capability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지나치게 큰 힘, 지나치게 큰 리소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건 파리 한 마리 잡으려고 뉴클리어 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팔이면 하나님의 힘은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파리 한 마리가 아니라 커다란 용이 와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힘은 어림도 없을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강한 것 같은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그 28절에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실 의향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는 늘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그 우주 만물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의 원천이시고 힘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선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을 상해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자원과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같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감동적인 말씀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고 바울 자신이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그 우리의 삶을 선으로, something good, very good,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기 원하시며 세상 그 무엇도 범접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것을 아끼시겠느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끼실 리가 없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수사 의문문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어요. 가장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부모에게 자식보다 귀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내어주신 그 부모가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열한 싸움을 치르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근거가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또 다른 근거를 33절, 3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불의하다고 정죄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심할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선택들을 보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수준 낮고 내 안에는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Do I deserve this? 그래서 사탄이 우리 귀에다 대고 자꾸 속삭여요. You don't deserve this. You never deserve this. 너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어. 너 하는 짓을 봐. 너 얼마나 엉망이야. 너의 과거를 좀 생각해봐. 너의 히스토리를 봐봐.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헛소리를 자꾸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으면 그 판결을 뒤집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거나 소극적이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우했던 과거, 어려웠던 과거, 손가락질 당했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 이런 거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말씀, 이것보다 더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마지막 근거는요, 34절과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위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장애물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외로움이나 핍박이나 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자매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말하죠.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 또는 예상해야만 했던 환난을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1세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살아갔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싸웠던 전쟁과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영적인 싸움이 있지만 상황이 좋을 때도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치열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들의 삶의 의미,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를 향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기에 어려운 때도 공격은 있지만 좋을 때도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격이 더 위협적입니까? 어떤 공격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 양쪽에서 진영을 어떻게 갖췄는지 다 보여주고 싸우는 거, 그거 물론 위험하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쳐들어오는 공격이 훨씬 더 위협적인 법입니다. 누구나 아는 그런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좋다고 생각될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태평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두워질 그때를 노려서 들어오는 공격은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격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요, 상황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에 있어요.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동사, 이 고대 헬라어로 후페르니코멘이라고 기록된 동사인데, prevail completely to win a most glorious victory.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I win 그러면요, 지금 방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I win, 나는 언제나 이긴다. I always win. I always win. 언제나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3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읽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로마서 8장 전체가 그런데요. 이 인생이라는 고단한 길을 가는 우리의 이 삶을 생각하면 스스로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내가 도대체 이거 뭐 하느라고 사는 건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수시로 당하면서 그 어려운 처지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와중에 세상에 불의한 일, 부정한 일, 불확실한 일, 불투명한 일들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인생이 고단함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 그냥 무덤덤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으로 이 말씀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선포하고 싶은 그런 가슴 벅찬 구절입니다. 인생의 장애물과 대적들이 빗발치듯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존재의 코어가 단단하게 잡혀 있다면 끄떡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단단해집니다. 나 스스로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단단하게 하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힘은 나의 힘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 안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코어는요, 하나님의 코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튕기시면 그 세상에 어떤 강력한 위협이라도요,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코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이 참 중요하다 느껴질 때가 있죠.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이 참 있으면 좋겠다, 큰 도움이 되겠다 느껴질 때가 많죠. 빌딩 주인의 자식이 제일 잘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또는 내 외모가 딸려서 참 살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우리의 중심이 버티고 있으면 그런 거 다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우리의 중심을 누가 잡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그렇게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그런 인생 같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아들과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왜 멋진 사람입니까? 욥은요,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울부짖고요, 하나님께 외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부활신앙에 대한 교리나 메시아의 성육신 신앙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것들 하나도 모를 때 욥이 한 고백입니다. 교리적인 거, 신학적인 거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구하실 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며, 자신의 육체의 가죽이 썩은 후에도 그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보아도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감동적이고 멋진 표현 아닙니까? 왜 욥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 때 너무 반갑고 친근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렌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확신하기만 하면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절대적인 안정성을 가져옵니다. 이 사랑이 열쇠이자 동력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목적을 바꾸고 우리의 영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한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도 이 사랑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욥처럼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아도 이 사랑만 있으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입니다. 승리란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부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승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승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패배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사사로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위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패배자라고, 소망이 없다고, 비겁하다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으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집요하게 미혹합니다. 내가 피해자이고 나는 억울하고 나만 손해봤다고 불평하다고 찡찡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가져야 한다고 어떻게든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늘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당장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남들과 같은 직장, 학위 이런 거 없어도요, 타고 다니는 차가 골동품 같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못할 상황이라도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갑질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을이 아닌데 아무리 세상이 갑질을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승리자인데요.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가 떠나가고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여전히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한 욥의 그 멋짐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찌질하고 비겁한 인생 살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 권력이 없다고 주눅들어서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아무렇게나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만 있으면 힘 좀 쓸 수 있을 텐데, 멋질 텐데 라는 그런 허무한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민감해 있고 확신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2025년도에서 승리의 의미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겁날 거 없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조건 단 한 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아무리
큰 상대를 만나도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요. 제일 무서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아무리 맞아서 쓰러져도요,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별의별 수단을 가지고, 별의별 무기를 가지고 때리고 찌르고 조르고 분명히 쓰러뜨리고 기절시킨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다시 일어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코어, 존재의 코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승리를 확신하시고 그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